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도 말씀하시고 더 크게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행동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지를 못해. 이러면은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혹시 이것이 죄가 아닐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따라서 자기를 의롭게 여겨요. 그러니 누가 이런 사람을 회개케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이 1장 18절 이하에서 죄의 목록을 열거를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신성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마음을 따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우상의 영광으로 바꾸고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영리를 따라 행하면서 온갖 죄를 다 져요. 죄의 목록이 3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심판을 말해요. 3장에 가서는 그리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지. 율법을 맡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지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요. 3장 2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 것을 모르고 그래 살아가. 그래서 그 근거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근거로 아브라함과 아담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명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한 분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의가 들어왔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따먹었어요. 인간에게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담에게 좋은 것인 것처럼 말했는데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일처럼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죄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그것을 봐야 돼요. 이렇게. 정부가 이런 것을 좀 지켜달라. 그런 걸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고난주간인데 부활주일인데 어떤 날인데 심각한 문제. 교회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정체가 다 나타났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는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13절에 사망이 있어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사망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나는 21세기에 사는데 피할 수 없는 게 원죄예요. 자범죄만이 아니라 원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원죄가 뿌리가 있어요. 이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게. 죄에는 정죄가 있어요. 정죄. 죄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저주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형은 원형이 있어요.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죄인이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인이고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 나라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보편성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에 처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18절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하시지만은 다른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일반인들의 죽음과 다른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결과로 죽지만은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어요. 3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3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속량, 값을 치른다 이거죠. 죄값을. 테텔레스토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죄의 부채를 청산해서요. 죄의 부채를 완전히 갚아가지고 더 이상 갚을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왔다 그랬어요. 은혜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어. 아담의 죄 때문에는 하나님이 정죄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 선물이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요. 뼛속까지. 그런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이게. 아담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저주에 빠뜨려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죽음에 빠뜨려서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정죄받게 해서요, 세상을 망쳐 놓았어요. 낙원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역사를 아주 저주스러운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의로운 행위, 갈보리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고쳐서요, 사망과 저주의 세상을 생명과 의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개개인을 바꿔놓는 것이고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에요. 이게. 원죄와 자범죄의 인간, 원죄와 자범죄의 세상, 정죄받아서 진노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이 있는 세상, 누가 고칩니까? 누가 고쳐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18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행위로 주님은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었어요. 개개인이 의롭고 영생을 얻는 것은 자기가 뭘 잘 살아보려고, 자기가 좀 더 나아져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그런 것으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뱀의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 믿을 때에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의롭고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목적이 있는, 역사를 바꾸는,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죽는 죽음과는 성질이 달라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역사를 바꾸어 주셨으니까. 세상을 바꾸어 주셨으니까. 아담은 좋은 세상을 저주스러운 세상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의 세상을 좋은 세상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를 순종했어.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19절에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다. 순종으로 세상을 바꾸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세상을 바꾼다. 순종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된다 그래서요. 설마 의인 10명이 없을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의인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들이시라도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나이다 하시면서 나 잡아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주를 순종했어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인데도 그것을 순종했어요. 자기 자신이 죽는데도 그것을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자기가 저주를 받는 일인데도 누가 그걸 순종합니까? 반항하지. 항변하지요.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지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순종했어요. 저주와 사망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의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목적 있는 죽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순종의 목표였어요. 아담은 순종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지. 응? 자기가 나아지는 것이 목표지 순종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게. 아담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게 목표야, 이게. 예수님.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못해. 차라리 죽는지. 영생하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잖아요, 이게. 응? 위대한 사고예요, 이게. 응?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나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로 보신 거예요, 이게. 죽는 것이, 저주받는 것이
순종의 내용이어서 이게.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에요. 목표가 달라요, 이게.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이게. 이런 예수님인 줄을 세상이 몰라요. 교회도 잘 몰라. 늘상 듣는 말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깊이 묵상도 안 돼. 나는 목사로 살면서 일평생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고난주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참 주님은 너무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좀 더 깨닫는 것 같다.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전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 설교 뻔하게 해요, 이게. 지난 월요일 날 노예 고시부가 시험이 있어서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들, 장로 되실 분들, 목사가 될 사람들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거기는 이제 몇 달만 하면은 은퇴하는 분도 있고 1년만 더 하면 은퇴하는 분도 있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실 텐데 설교 뭐 합니까? 그래 뭐 아이고 나는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 적용했는지 그걸 한번 하려고 한다.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설교인데.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참 어렵게 하네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내가 그래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분은 뭐 새로운 게 어디 있나? 맨날 했던 거 그거 하고 뭐 교인들도 잘 잊어버리고 했던 거 또 해도 새로워지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내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 나도 어떤 본문을 7번씩 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느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함을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말 잘 못하니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나는 평생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죄송스러워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감사하다. 주님의 골고다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건이군. 죽는 것을 누가 순종합니까? 그것도 의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뭐 되겠지만은 이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불순종도 역사를 바꿉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를 파괴시켜버렸어요.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고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고 그것이 내게 저주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1절 2절에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위대하신 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셔서 인류를 생명과 의로 바꿔놓으신 것,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전혀 딴판에 새로운 세상 만드신 것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도 저주도 개의치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